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체를 나온 내 영혼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육체를 떠난 모든 영혼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떠난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지만 떠날 때가 임박해 오면, 매우 임박해 오면 그때는 심각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본질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맨 처음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느냐?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인이 된 그 사람이 자녀를 계속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으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 위치에 있는 거고요. 종은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로, 주인의 말을 거부하기로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상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말씀을 보면 옛날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경노하시게 했던 옛날 그 사건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반기를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손 대대로 살 땅을 예비해 놓았다. 그리로 가자 해서 도착한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는데 들어가라 하니까 전부 거절을 한 거죠. 성인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세 사람 말고는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들어가냐고 대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건을 두고 한 말씀인데 또 하나님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했던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셨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명령에 싫어요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노하신 거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느냐?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싫어요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럼 왜 거부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부한 거예요. 왜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음인데 왜 들어갑니까? 저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왜 들어갑니까? 하고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안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부한 백성들에게 노하셨는데 그 사람들처럼 그런 화를 당할 위치에 이르지 않도록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진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불순종의 원인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책망하겠다. 성령님을 보내서 책망하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은 다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지었던 죄들을 다 들추어서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시니까 거기서 울며 불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생겨서 불순종을 선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몸을 벗어났을 때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의인이면 갈 수 있지만 죄인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내가 사망합니다.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를 수습하고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해결하는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 메시아를 보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 그게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큰 그림으로서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그림으로는 레위기에 나오는 구원의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를 졌을 때는 이런 제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나와서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8장이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이라는 제사장,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른 불이 나온 겁니다. 다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제사장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원인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불을 써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불을 안 쓰고 다른 불 썼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향로에 불을 담을 때 어떤 불을 사용하라고, 어떤 불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서 가까이 있어서 그랬는지, 화력이 더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전혀 엉뚱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을 담았어야 했지만 그들은 아마도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하나님이 주신 불과 우리가 붙인 불이 뭐가 다르냐, 불은 똑같은 불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아말렉 땅을 거쳐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지나가도록 허용만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패를 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두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벌하고자 하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든 젖먹는 아이든 그리고 모든 가축,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이라.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다 죽이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엄격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행동을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니면 기름진 것, 어린 양 중에 모든 좋은 것, 토실토실한 짐승, 살찐 짐승을 보면 야, 이걸 죽이느니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삼자, 이런 발상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죽였다. 심지어는 아각 왕도 살려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그 일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던 발상이 뭐냐 하면 그 좋아 보이는 제물들을 끌고 가서 죽이느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죽이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죽이는 것보다 제물로 죽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기특한 생각이죠. 좋아 보이는 생각이죠. 기왕에 죽일 건데 그냥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죽이겠다, 제물로 드리겠다,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의도는 좋은데 이 좋은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죽이라,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이걸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말았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린다든지 다른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충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진 짐승을 드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거역했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완고해서 그런 건데 그것은 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만 해도 그의 정말 신앙을 인정받고 그래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왕이 된 다음에 처신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것을 우습게 알았다가 왕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폐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위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폐위를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사람이 드렸을 때 기뻐하는 거지, 뺀질뺀질하게 순종도 안 하면서 뭔가를 드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조상에게는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제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엉터리로 하고 속속이고 정말 그렇게 못되게 살아놓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효도하는 것처럼, 진짜 효자난 것처럼 제사상 아주 부러지게 차리고 그러면 효도한 것처럼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받지도 못하는 걸 그 제사상 앞에서 귀신이 장난하고 있을 뿐인데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뭔가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결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레위기 6장을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제단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9절, 12절, 13절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불이 어떻게 붙여졌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살려두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불로 제사할 때마다 이 불을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 불이나 써도 된다면 굳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당부를 신신당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신당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불로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로 잘 간직했다가 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신중하게 들을 일입니다. 더군다나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불은, 제단 불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기 때문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하나님이 두고두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전해오는 문서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이 번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금향단이나 또 등대에나 불을 피우는 일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써가지고 제물을 드리려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알고도 이들이 거역했다는 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썼던 불은 번제단 불보다 화력이 더 강력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번제단 불을 가지러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라 주인을 따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 죄값을 자기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 사람들은 나도 해당됩니다. 나의 종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값 지불하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목사님들도 술을 마신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티를 하면 술을 마시는데 자기네들이 아무렇게나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술을 마시는데 주인은 파티를 하는 그 하루 동안에 오직 한 잔을 줍니다. 다 마셨다고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마셨다고 더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더 따라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음주 측정에 걸리면 어디서 술 마셨느냐를 묻습니다. 친구 길동이가 술 줘서 먹었다 그러면 길동이도 검거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파티하는 곳에서 내가 한 잔 다 마셨으니까 더 달라 하는 사람도 없고 너 다 먹었으니까 내가 더 따라줄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한 잔밖에 안 마시는 술이라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그 술도 마시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술 문화는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 하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취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술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그런 말을 하지나 말지. 정말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 취할 때까지 안 마시면서 그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 술 취할 때까지 마실 거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래가면서 마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죠. 분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런 말씀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건지 아니면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서 정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써 값 지불하시고 사주셔서 너희는 내가 너희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인인 거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다 죄를 지었는데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사실을 알기만 하면 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린 또 야릇한 발상을 할 수도 있어요.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을까? 죄를 지었을 때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또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나를 내주면 내가 사탄에게 나를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내준다는 건 뭘 가지고 말하냐면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걸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사탄이 하는 대로 하면 내가 사탄의 종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을 받는 대상의 종이다 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시킨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내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거역할 일이 아니라 순종할 일이구나. 모든 말씀이 그렇구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망의 일을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피로 지불하도록 선초하시고 이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따라야 할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기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거역하고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며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